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길을 떠나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대로 살 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셔서 다시금 돌아오라, 내게 속하라, 나를 기억하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우매한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여 그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헛헛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뿌리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영원하시고 오직 존귀하신 주님의 그 길에만 오직 예수께만 뿌리를 내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삶의 사역의 시작을 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세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구석구석마다 그 길을 살피고 그 일에서 하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또한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아끼지 말고 부어주셔서 소외된 곳 없게 하시고 주의 몸을 올바르게 세워가는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의 그 본새 한 문장입니다. 주께서 빛 가운데 계심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걸으라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소명을 따라 사역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말미를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를 환송하는 장로들의 태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부탁에 에베소에 있던 장로들이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즉각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온 장로들을 그 바울을 향해서 품었던 마음을요,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38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을 그저 단순한 목회자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를 선생이자 동역자이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는 공동체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바울은 신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입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멘. 바울이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삶에서의 사역을 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섬겼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교회의 덕이 된다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서라도 나서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바울의 이 모습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참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더 부러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를 향한 그 장로들의 말이, 그리고 또 장로들의 그 전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바울은 그렇게 살았지.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지. 그리고 성도들을 섬겼지.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았지. 라는 말로 바울의 사역을 그들의 장로들이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바울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신뢰가 언제 쌓이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언제 신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물을 사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라고 할 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잠깐의 호감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자에 믿을 신자가 있습니다. 믿을 신은요, 사람 인자 옆에 말씀 언자가 붙어서 믿을 신이 됩니다. 이 말은요, 그 사람이 뱉은 대로 살 때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겠죠. 바울은 그가 말한 대로 전하고 전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말을 했다면 그렇게 살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말했다면 하지 않기 위해서 애썼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가 살아냈던 모습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장로들 가운데는 신뢰가 생긴 것이죠. 바울을 향해서 신뢰가 생긴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삶에 도전하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변호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뱉은 만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바울이 힘을 주어서 전달한 내용을 보면요, 그가 결의에 찬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도행전 20장을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인 24절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24절,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24절뿐만 아니라 그 뒤 내용까지도 다 함께 우리가 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또한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그리고 또한 그 목적과 그 목표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알았던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요, 그를 기다리는 것이 있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결박과 환난이에요. 그렇다면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되지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곳을 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피해야 하지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성도들도요,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들어서요, 그곳에서 바울을 향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바울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가면 환난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면 결박이 있습니다. 라고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을 때요, 우리 안에 들은 한 가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에는 결박이나 환난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다른 것도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신다면 당연히 결박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에요.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 뒤의 일은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를 붙잡고 계신 분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성령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성령이 붙잡는 일이라면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바울은 성령이 붙잡았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결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왜요? 성령이 그 자리에 환난과 결박이 있다라는 것까지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뒤를 말씀 안 하셨어요. 바울에게 만약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니까 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고 얘기했다면 바울은 길을 써서라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가고 싶다라고 했을지라도 성령이 가지 마라는 이 한마디 했다면 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그 어디에도 실마리가 없습니다. 바울아, 너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 까지만 기록된 것이에요. 가지 말라가 없습니다. 가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그 어디에도 가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고 얘기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설령 그곳에 결박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기다리는 것이 환난과 결박이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말씀, 우리 유명한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가 생명을 언제 귀하게 여기지 않기로 결정했냐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환난과 결박은 뒤의 일인 것이에요. 환난과 결박을 기다리는 것을 알았지만 가지 마라는 성령의 말이 없기 때문에 그는 가기로 결정해요. 왜요?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결박이나 환난보다 더 두려운 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성도의 소리에 사로잡히고 그 마땅한 핑계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일하심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부르심 받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를 누가 부르셨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니면 성령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아주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따라가야 될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소명,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면 우리가 이 사역을 대하는 태도는요, 사람의 어떠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소명으로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소명으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나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데서 헷갈리지 맙시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했다면 그렇게 살아갑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했다면 전한 대로 살아갑시다. 말한 대로 살아갑시다.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신뢰가 생기고 그 신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오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에 매여 사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누가 부르셨는지 기억합시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인정보다 더 먼저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합시다. 소명으로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 되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를 부르신 그 길로 나아갑시다. 설령 그곳에 우리를 향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면 그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면 우리 나아갑시다. 사람이 아무리 말린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사람의 수준에서 판단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대하는 태도, 사역을 하는 태도, 그 태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가지셨던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그 꿈,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가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 소명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꿈꾸시고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세상의 소리나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성령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삶은 성령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삶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람의 인정과 부딪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부딪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보내심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걸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